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92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주님 위에 살아 지으가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며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다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유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해에도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방해하는 세상 것들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침체된 경기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온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은진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부서마다 부흥하게 해주시고 세워주신 임원들도 힘있게 나아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삶의 터전 위에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정에 세워주신 가장들 위에도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며 선교지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담대히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주신 부교육장님들 성령으로 충만하사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방역을 위해 17일 주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가능한 예배 순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주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리로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 드렸다고 해도 성전 예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켜야 누가 지키겠습니까? 개인 성전 예배는 저녁 8시까지 예배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자유롭게 나와서 드리시면 됩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와 또 설교문을 입구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성전 예배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말 정산 서류 신청을 받습니다. 소득 공제 신고용 기부금 영수증 11조를 통한 소득 공제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작성해서 교육자 누구에게든지 또 재정부 부원들 누구에게든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김석원 안수집사님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고 또 교육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알려드립니다. 또 그것을 문자로 보내주셔도 이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우리 정일훈 교우 또 조아라 교우가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조아라 자매는 이 2부 예배 바이올린 반주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필동 라비두스에서
이 예식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침 말씀 묵상 이제 시편에서 잠언 또 이제 잠언이 거의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잠언을 아침 묵상하면서 필사하신 분들 쓰신 분들은 약속대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잠언을 마치고 잠깐 아침 묵상은 저는 조금 쉬도록 하려고 합니다. 잠언 아침 묵상을 제가 준비할 때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보통 걸립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는 좀 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제 아침 묵상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또 이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아침 묵상을 다시 한번 이 차례대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또 믿음의 점검들을 은혜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보내주고 싶은 보내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 또 받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받고 전도하고 보내주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침 묵상은 잠깐 쉬고 다시 뭐 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서서 전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기도,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지식 자랑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다시 합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하십니다. 얼굴은 빛나게, 입술은 복되게, 마음은 충만하게, 신앙은 진실하게, 생활은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고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리로다 뼈로다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쯔쯔쯔 아담아 푹 자거라. 아마 오늘이 너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답니다. 바로 하와가 이제 나오니까 너가 푹 잘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일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고생은 헛된 고생이 있고 헛되지 않은 복된 고생이 있습니다. 헛되지 않은 복된 고생은 저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성도들, 신자란 하나님의 도성과 사람의 도성 이 두 개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지상에 거주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서도 기도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이지만 바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늘을 위해 천국을 위해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런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은 성경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잘라서 떼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베어내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보편적인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상적인 것들로부터서 따로 떨어져서 특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당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보편적인 보통 세상 것들에서부터 바로 떨어져서 특별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는 것이 사실 정상이 됩니다. 세상에 가는 길과는 반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시죠.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도록 또 분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도록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더러워져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더러워지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와 같이 더러워지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보다 더 험한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성경에 그러한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더러움, 악함, 이런 것이 마지막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또 살만하고 깨끗해지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더럽다는 겁니다. 또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그거지요. 다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바로 거룩은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이사야서 6장에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났고 천사들은 6날개를 가지고 찬양을 하지요. 이사야서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는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어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바로 이 영물들, 그룹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러므로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관계의 거룩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 자체가 어느 곳에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사회의 거룩함 외에 거룩함이란 없다고 그래서 말합니다. 기독교를 개인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구별된다고 해서 혼자 산속에 떨어져서 사는 것, 그래서 자기 혼자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거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놀랍게도 거룩하지 않은 이 세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가장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니까 천국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행기를 탄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아서 옆에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비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책에 적힌 얘기를 다 믿소? 예, 믿습니다. 고래 뱃속에 들어간 사람 이야기도 아시겠네요? 예, 알지요. 요나입니다. 사람이 고기 뱃속에서 살 수 있다고 보시오?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서 물어보면 확실히 알겠지요. 안 믿는 사람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 없다면 어떡할 거요? 요나가 천국에 못 갔으면 어떡하냐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겠네요 라고요. 나는 천국 가야 되니 천국 가니까 이 천국에 없다면 지옥 가는 아저씨가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만 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보는 성경이 거룩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 거룩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누리는 축복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것을 구별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성일로 구별합니다. 주일입니다. 모든 물질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성물로 구별합니다. 헌물입니다. 많은 건물 중에서 구별하여 성전을 삼습니다. 교회입니다.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하기오스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서 거룩한 것을, 속된 것을 잘 구별해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구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혼돈된 세상에서 삽니다. 이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것을 잘 구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다 같이 합시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하나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구별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거룩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더럽다고 하는 각종 짐승과 곤충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 먹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멘.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속된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셨을 때에 지금 먹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한 가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복음으로 의가 옮겨졌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해서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의를 나누지 않습니다. 복음이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시면 사람이 속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속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러운 존재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이 거룩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거룩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답니다. 여보세요?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자마자 저쪽에서 한 여자가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드카 6병만 갖다 주세요. 배달해 주세요. 라고 술을 주문하는 그런 전화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드카 6병을 좀 보내달라고 이 집 주소를 얘기하면서 말하는 그 목소리가 꼭 자기 교회 교인의 목소리인 거예요. 교인의 목소리.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그런데 아마 술집에 지금 전화를 걸다가 잘못 지금 혀 꼬우러진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지금 술 취해서 교회 전화번호를 지금 착각하고 지금 눌러서 지금 이 술 갖다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나 보다 싶어서 이 목사님이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화에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도대체 지금 술집에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분도 모든 것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복음이 우리를 의로 이끄시기 때문인 것이죠. 레위기의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거룩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도 거룩한 옷입니다. 또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거룩한 곳이 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시체를 만질 수 없기 때문이죠.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만지면 거룩한 것이 돼야 되는데 시체가 거룩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다가 자기가 도와주다가 죽어버리면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당당하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제사장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거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거룩한 옷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가고 이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천막을 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일일이 물어보고 전쟁을 하고 또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 것이지요. 여러분, 영화를 한번 볼 때에 아무리 좋은 영상이라도 소리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소리를 못 듣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영상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도 재미없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해보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역시 전도서도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어떤 행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어디에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나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의 세상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능력인 것이죠. 이 사망의 세상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곧 구원의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잊어버려도 또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 차게 되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때를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소리들 위로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리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질주합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여기저기로 뛰어다니지요.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말해서 떨어지죠. 빛과 함께 들려온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진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가 그의 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성공을 위해서 사방으로 뛰는 그에게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귓속에 말입니다. 그곳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과연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이렇게 골몰하고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그에게 하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세상 소리로 꽉 차있는 그 바울의 귀를 뚫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쓰러져서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러분,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에 열심히 정신없이 쫓아다니게 했던 세상의 소리가 그를 지금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그를 건지는 것이죠. 그를 구원한 것입니다. 진리 되신 주님이,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거룩이 성장을 하면 사실 우리의 유혹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 누구도 유혹받지 않을 만큼 성숙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조심을 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늘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성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묵상, 거룩한 행동, 이런 습관이 자꾸만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돼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1분 1초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의 삶이 마지막 시대는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이런저런 소리로 가득 차서 과연 하나님의 소리를 이럴 때 들을 수 있을까 싶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렸듯이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로 가득한 이때에 세상의 소리들로 온통 가득하지만 이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뚫고 들어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마지막 이 시대는 온갖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이 세상이지만 놀랍게도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뚫고 들어옵니다. 주여,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막히고 또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없는 중에 드릴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 시대입니다. 이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정성껏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즐거이 기꺼이 자원하여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복을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비전, 또 교회 장례를 예배하며 드립니다.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의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셔서 2021년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은 아버지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충만한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약해진 우리 성도들의 몸, 아버지, 이 시간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셔서 치료하시옵소서. 병중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시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도 있습니다. 군대에, 병원에, 지방에, 해외에, 또 공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도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사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되 태중에 있는 나이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고 또 배움의 자리에 은혜와 능력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어려움에 있는 선교지 또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의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족들이 나가는 길에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셔서 코로나와 같은 것들이 틈도 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가족들의 삶이 순적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420장 찬송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노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결단의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갖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을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서 거룩을 분별해내고 구별해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것이 혼돈되어 있는 이 무질서 속에서 저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것들을 잘 구별하며 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살아가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시대에 바로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주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 마지막 시대, 아버지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다 오를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더러움이라 악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약함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시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저희들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거룩한 것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흐물은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하나님의 소리가 들어올 것 같지 않은, 들리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다 뚫고 들어옵니다. 아버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주께서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된 이름, 영광의 이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가득히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아버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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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